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간의 청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아까 읽은 것은 개정개역 성경이죠.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멘. 오늘은 시간의 청지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 이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구절이 14절인데요.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잠자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죽은 사람이고요, 그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이 말씀 안에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생명은 있으나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 다 보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은 영혼들 어떻게든 살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은 영혼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잠자는 사람입니다. 우리 어떤 친구도 요즘 생활 습관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주일에도 오후 1시까지 자는 바람에 교회를 못 오는 아이가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긴 가졌는데 인생을 낭비하고 세월을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잠자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요, 이 잠자는 사람, 죽은 사람 가운데서 깨어 일어서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게 깨어 일어서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 중에 누구에 해당됩니까? 나는 내 영이 죽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나는 예수님의 생명은 가지고 있지만 나의 생명이 깨어 일어서지 못하고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도 못하고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속에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나는 잠들어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내가 깨어 일어나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워주고 또 죽은 영혼 살려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입니까? 주님이 지금 묻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어 일어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깨어 일어나야 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일어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사람답게 사는 삶은 세월을 아끼는 삶입니다. 한번 15절, 16절,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지혜롭게 사는 사람, 깨어 일어나 있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맡기신 시간,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하루에 24시간을 주셨습니다. 분으로 환산하면 1440분, 초로 환산하면 86,400초의 시간을 우리에게 날마다 선물처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2월에서 내일로 2월에서 또는 저축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은요, 그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그날 다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루에 다 사용해야 되는 금과 같은 시간이 바로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이 86,400초라고 하는 시간을 현금처럼 하루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통장에다가 입금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입금해 주시는 시간을 다 쓰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열방지대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생의 하루라고 하는 여러분의 통장에다가 오늘도 86,400초를 입금해 주셨습니다. 그거 잘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쓰라고 주신 거니까 잘 써야죠. 그래서 시간은 금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그 말보다도 더 바꿔서 따라합시다. 시간은 생명이다. 그렇습니다. 금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시간은 생명이에요. 생명. 코로나가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지금 잠시 멈추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이 코로나가 멈춘 시간, 그래서 요즘 많이들 얘기하는 그 단어가 잠시 멈춤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잠시 멈춤. 이 코로나가 만든 신조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건데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우울한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삶의 무기력증이 찾아와서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갑자기 많은 시간들이 막 찾아온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보면은 계약이 지금 3번 연기되면서 4월 6일 날 계약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4월 6일 날 계약을 해도 그때 계약이 또 될지 모르겠어요. 상황이 심각하면 또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도 너무 많은 시간이 지금 막 주어지니까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까를 몰라요. 직장인들도 할 수만 있으면 연가 쓰라 그러고 쉬라 그러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 시간을 무기력하게 우울하게 보내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코로나 블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도 코로나 블루 이렇게 돼 있지 않나요? 이 코로나 블루가 찾아올 때 대처법이 있대요.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된답니다. 시간이 많이 주어졌다고 해서 밤새도록 놀다가 그 다음날 1시, 2시까지 오후 1시, 2시까지 이렇게 자고 생활 리듬이 이렇게 확 깨져버리면 우리 삶이 병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더 규칙적으로 생활해야 됩니다. 오늘도 그 새벽 6시에 그 중앙성교회 한기채 목사님이 그 영상 특별 새벽기도회 강사로 또 두 번째 나와서 또 이렇게 말씀 전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그 제가 중앙성교회 한기채 목사님을 뵈면서 가장 크게 도전받은 건 뭐냐면요, 그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삶에 정말 모든 패턴들이 규칙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새벽 기도에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고, 그분의 삶을 보면 아무도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안 보여요. 정말 귀하게 쓰는 모습이 봅니다. 우리가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이 코로나 때 집에만 있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확진자가 돼버려요. 그죠? 몸이. 그래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규칙적인, 좀 산책도 하고, 또散歩도 좀 하고, 사람들이 많이 붐비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몸을 좀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 분노를 이기려면 과다 정보 검색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가짜 뉴스가 많아가지고요, 하도 코로나에 대한 뉴스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유튜브나 또 인터넷을 통해서 그거 쳐다보다가 마음이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것까지 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알려주는 그 정도만 알면 되고요. 차마 여러분들이 과다한 정보 검색을 좀 자제하는 게 좋다. 이 코로나 블루, 이 우리의 시간을 잠깐 멈추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요, 두 종류의 시간이 있어요.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은요, 첫 번째는 지나가는 시간이 있어요. 지나가는 시간. 이걸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진행되는 시간. 내 삶에 늘 24시간 주어지는 일정한 시간. 이걸 크로노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또 하나의 시간이 있는데 그것은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는요, 특정한 사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이걸 카이로스라고 해요. 그래서 저기 그림에 보면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사람의 모습이 지금 나와 있죠. 보면은 머리가 대머리잖아요. 대머리. 저기 기회, 찬스, 기회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가 우리에게 이렇게 쫙 찾아올 때 얼른 그 기회를 잡아야 돼요. 그 앞머리를 잡아야 돼요. 근데 기회가 지고 나면 잡으려고 해도 저기 대머리여서 그냥 못 잡는 거예요. 기회가 지나갔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카이로스, 우리의 기회, 믿음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크로노스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가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산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아낀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지나가는 시간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는 카이로스로 구속하라는 거예요. 구속하라. 리딘, 구속,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냥 나의 삶의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해요?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리딤, 구원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열방제자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그러한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바로 그때를 놓치지 않는 열방제자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을 구원한다, 시간을 구속한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갑니다. 그러는데요.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말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간이란 잘 두었다가 나중에 쓸 수 있는 일회용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란 그때그때 투자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사라져버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마음에 좀 공감이 되지 않으세요? 시간은 일회용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86,400주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우리가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간은 영원히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요,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의 주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선물처럼 맡겨주시는 이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맡겨주신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잘 쓰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영화 빠삐용이라는 영화 아세요? 이 빠삐용이라는 영화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요, 아카데미에 여러 부분을 수상했던 영화인데,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참 인상적입니다. 주인공 빠삐용이 죄를 짓고 감옥에 잡혀 들어갔다가 그가 정말 누구도 탈옥할 수 없는 감옥을 그가 탈출을 합니다. 그러다 잡히고 또 징역을 살고, 그렇게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감옥에서 다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어느 한 장면이 환상처럼 나타나는데, 이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 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재판관의 옷을 입은 재판하는 사람들이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빠삐용의 죄를 묻는데요, 그 죄명이 뭔지 압니까? 인생을 낭비한 죄. 인생의 시간을 함부로 쓰고 낭비한 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재판의 관계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10대면 10대의 시간, 또 40대면 40대의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책임을 가지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시간을 구속한다, 시간을 우리가 구원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보다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으려면요,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요, 생각 없이 살게 돼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항상 우선순위를 잘 정해놔야 됩니다. 어떤 걸 내가 오늘 하루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할 것인지. 그래서 빌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우선순위 없이도 살 수 있다. 만일 당신에게 꿈이 없다면 말이다. 그런데 당신에게 꿈이 있는데 우선순위가 없다면 당신은 실패하고 말 것이다. 우선순위가 없이도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근데요, 꿈이 없다면 우선순위가 없이 삽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꿈이 있다면 꿈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우리의 시간을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중요한 일과 긴급한 일을 잘 구별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중요한 일과 긴급한 일을 구별하라.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생방송이라 그러잖아요. 녹화도 없고 재방송도 없어요. 한 번 지나가면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린 시간은 결코 살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일을 좀 나중에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이 시간을 구속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내 삶의 중요한 일,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어요? 잠시 있다 사라질 것보다 영원한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게 뭐가 있을까요? 잠시 있다 사라질 게 아니라 영원한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영원하죠. 하나님이 영원합니다. 또 어떤 게 영원할까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영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러시잖아요. 또 영원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잠시 있다 사라질 것에 우리의 시간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시간을 쓸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내 시간을 쓰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데 시간을 쓰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데 내 시간을 쓰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중요한 일에 시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시간을 잘 쓰는 사람은 직장 생활하는데도 직장 생활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추구합니다. 제가 아는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은 어느 한 기업의 책임을 맡고 계신 분인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서울에 있을 때. 그래서 직장 시간에 좀 인도해달라고, 점심시간에 1시간 정도 되는 그 직장 점심시간을 아껴서 30분을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직장 속에서 일을 해도 예배를 일으키고,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한 거니까 거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네. 또 예배를 통해서 영혼을 살릴 수 있잖아요. 거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시간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생명의 관계를 누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영혼 살리고 잠자는 영혼 깨우고 하는 이러한 귀한 일들을 그의 삶 가운데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잘 구속하고 사용할 수 있으려면요, 때로는 가장 하기 싫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 그것을 먼저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가장 하기 싫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 그 일을 먼저 하라. 그게 지혜롭게 시간을 쓰는 사람인 거예요. 시간을 구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월을 아끼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하지도 긴급하지도 않는 일을 피하는 겁니다.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겁니다. 또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는 일을 또 피하는 겁니다. 그 중요한 일을 또 할 때에도 긴급하지 않게 멀리 내다보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구속하는 사람은 오늘, now and today, 오늘을 잘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존 웨슬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지금부터 100년 후가 어떻게 될지 신경 쓰지 않는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세상을 다스린 분이 마찬가지로 내가 죽은 후에도 세상을 돌볼 것이다. 내 몫은 지금 이 순간을 더 잘 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시간을 정말 잘 쓸 줄 아는 사람은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구속한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살아가는 삶은요,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절대 죽이지 마세요. 시간을 죽이면요, 거긴 부활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시간을 죽이면
거기엔 부활이 없다. 그 시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았던 거, 예상하지 않았던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세워놓지 않으면, 계획을 잘 세워놓고 살아가지 않으면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 가치 있는지, 무엇을 할지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고 아무런 계획도 없이 살아가게 되면요, 다른 사람이 내 시간을 결정하게 돼요. 다른 사람의 계획에 따라서 나는 그냥 따라가게 되는 삶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시간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정해놓고 여러분 그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요,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거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간을 구속할까요? 내가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계획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잘 쓰는 사람은요, 따라합시다. 예와 아니오를 잘 알아. 그래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을, 그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나에게 시간을 요구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 예스라고 하면서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와 아니오를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15분씩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짜투리 시간, 우리 열방대자 가족 친구들을 보면은 어떤 친구는 화장실에 한 30분씩 들어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화장실에 오래 있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하루에 이렇게 의미 없이 보내는 짜투리 시간을 15분만 잘 활용하면 1년이 몇 시간인지 아세요? 91시간의 시간을 쓰게 됩니다. 2시간짜리 영화를 45편 볼 수 있어요. 책 10권 정도를 읽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성경을 일독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15분 정도의 짜투리 시간만 잘 활용해도 많은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야나두 영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건 딱 10분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10분 야나두 영어를 어디서 하냐면 차를 타고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유튜브를 딱 틀어놓고 영상을 틀어놓고 그걸 보면서 운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에 쏙쏙 잘 들어가요. 가끔씩 제주시 넘어갈 때 차를 타고 가면 1시간 정도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때는 그 영어를 틀어놓고 2-3번 반복하면서 계속 듣고 갑니다.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짜투리 시간들, 그냥 의미 없이 사라지고 있는 시간들을 구속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헨리 블랙캅이라고 하는 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부득이 기다려야 할 상황을 미리 준비하면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고, 기다림이 짜증스럽거나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는다. 준비된 사람은 그 짜투리 시간에 많은 일을 이룰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의미 없이 흘려 지나가는 짜투리 시간들을 잡으세요. 그걸 하나님의 카이로스로 활용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풍요로워지고 부유해지고 주님의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은요, 우리가 시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시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아무리 중요한 일을 정해놓고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고 긴급한 일에 쫓기지 않도록 내 삶을 잘 이렇게 계획을 세워보고 별걸 다 해도요, 이것 빠지면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절에 술에 취하지 말라. 이건 방탕한 거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을 걸어가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구속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 뭔지 아세요? 그게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뭡니까? 성령 충만은 뭐 방언으로 찬양하고 막 그렇게 뭔가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만 성령 충만한 건가요? 진정한 성령 충만은 뭔지 아세요?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삶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하시도록 나를 의탁해 드리는 삶,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와 최선의 길을 아시는 분 아닙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님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길, 최선의 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성령께 묻고 성령께 순종하면 우리의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사는 놀라운 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인지 술에 취해 방탕한 삶을 살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방탕하게 산다는 것은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과요, 술에 취하는 거와 약간은 비슷합니다. 보면요, 술에 취한 사람은 술이 이끄는 대로 살잖아요. 술이 이끄는 대로 막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냥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요. 성령이 하라는 말을 하고요. 술에 취한 사람은 어때요? 술이 하라는 말을 막 하잖아요. 막 술에 취한 사람들을 보면 막 어떻게 저런 욕을 하지? 상상도 안 가는 막 욕을 하고, 정말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이 하라는 말을 해요. 성령이 이끄시는 일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은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다시 한번요. 모든 것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열방지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이 10대의 시간, 우리 친구 중에는 20대가 곧 끝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10대 때 좀 더 내 시간을 잘 쓸 걸,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난 더 잘 보낼 수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껄껄껄껄 이러면 안 돼요. 잘 쓸 수 있었을 걸, 껄껄껄 이렇게 후회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지우와 나윤이는 10살이라고 하는 이 시간,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죠. 재밌게 보내세요. 잘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시는 일을 하면서, 중요하게 일을 하면서 잘 보내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삶이 우리 열방제자교회와 함께하는 이 시간, 여러분, 그 많고 많은 교회 속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부르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곳에 두게 하신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간의 청지기로 불러주셨습니다. 시간의 청지기,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선물인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지혜롭게 잘 쓰라고 우리에게 시간의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믿음의 삶을 걸어가시는 우리 열방제자 가족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552장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잘 담은 찬송가가 있는데 552장 찬송가를 우리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하지 않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길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하고는 마른 마음 지날 때 주의 시간 거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마라나타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정성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망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강화 감동 축복하시니 이렇게 시간에 대한 천지기로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시간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가위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또 예배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 대한민국의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